예, 지금 우리는 이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요한복음과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불교, 화엄과 법화경, 그 다음에 유교나 동양 노자, 장자 이런 까지 이제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소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새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서 문명이 함께 공부하고 정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 동양의 우리 한자 문명에 그걸 한나라 때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한자라고 하는데, 그 한자라고 해서 이제 사절을 제대로 설명하기 시작한 게 설문해자라는 게 있습니다. 설문해자에 보면은 성인 성자를 어떻게 풀고 있느냐 하면, 성인이라고 하는 성자요. 우리가 이렇게 쓰죠. 성인 성자에 대해서 설문해자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통해하라. 성인이라고 하는 뜻은 통했다는 거예요. 다 뚫려서 다 통했다는 뜻이에요. 성인이라는 뜻을 설명하기에 통해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종이, 그죠? 종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성이다. 이게 이제 설문해자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이 소리 성자, 이게 귀자에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글자가. 근데 요거는 뜻을 말하고 종성이다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소리인데, 이 정자라고 하는 거는 받칠정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뜻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운드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성인 성자 발음하고 발음은 여기서 따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뜻은 뭐냐면, 성인 성자의 뜻은 귀라는 거예요. 귀. 이 통했다라고 하는 건 귀라는 거예요. 귀. 성인은 말이죠. 아니 비설신이가 인데 귀가 통해진 분이에요. 한자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딱 생각하면 여러분 떠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불교 공부하신 분은 능엄경의 이근 원통이 떠올라야 돼요. 25원통 가운데 이 25원통이 둥글 원자에 통할 통자잖아요. 25원통 가운데 최고로 통한 게 뭡니까? 이근 원통이에요. 귀로서 깨치는 게 제일이랍니다. 이근 원통. 이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관세음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능엄경 보시면은 내가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했을 때 내가 듣습니까? 아니에요. 듣고 있는 나 자신을 반조해서 들어야 돼요. 그걸 반문, 그죠? 반문, 문자성이라 그래요. 그죠? 반문, 문성, 소리성자, 자성. 반문, 문성? 예. 반문, 문성이라 그러죠. 문자성, 이거 해도 됩니다. 예. 이것도 결국은 이 소리이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나를 돌이켜서 듣고 있는 나를 듣는 거예요. 이게 문이라는 뜻이 그게 있어요. 귀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내 근본 자성이기도 하고 그 근본 소리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여러분 봅시다. 귀로서 가장 깨달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세계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반야신경이나 뭐 우리 육군 육식 이런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눈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여러분, 우리 앙근이 보는 이 색경의 세계는 여기 지금 이게 불교의 핵심이 무하고 공인데 여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무하라 그러고 공이라 그래도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수합풍 4대로 구성되어 있어 인연으로 생기해서 연기의 세계로 그냥 인연으로 그냥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이거 천년 만년 있어도 잠시 잠깐 인연 있는 겁니다. 인연으로 화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성이 없어요. 연기 무자성 공입니다. 이건 공이에요. 이게 공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부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없는 거고 이건 있는 거가 아니고, 여기 있어도 영원하게 실체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다. 연기로 있기 때문에 얘는 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와 같이 있다고 착각하기 좋은데요. 여러분 10분 전에 제가 했던 말은 없잖아요. 소리는, 그죠? 그래서 귀로 깨닫기 좋은 거예요. 귀로는 공을 깨치기가 참 빠릅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법문을 들어가 볼 때 책으로 보면은 이
정말 엄청난 세계구나, 책 내용이 좋구나 하는 거에 이게 우리가 발목을 잡혀요. 그래서 이게 진리구나 하는 거에 잡혀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진리는 공한 건데. 자꾸 눈에 보고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몸 이게 촉감 이게 자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소리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갑자기 5분 전에 소리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로 많이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25원통 중에 최고로 잘 통해서 원만하게 두루두루 하나도 빠짐없이 원만 구족에서 다 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이근원통이래요.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해라는 그 의미에서 이근원통이 중요하고, 그래서 경을 읽을 때 눈으로 봐서 안근으로 색경을 보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이근에 자꾸 소리가 내가 읽은 경이 위대한 말씀이구나 하지만 또 공함을 느끼고 공함을 새서 자꾸 해서 소리를 내서 독송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읽은 내용은 우리 골수에 들어왔으나 그 내용이 집착되지 않고 무아의 세계로, 무자성의 세계로 자꾸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듣고 있는 소리가 내 소리에 늘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문, 나를 반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근원통의 핵심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죠? 이미 소리 성자 같은 형태의 성인 성자가 귀를 뜻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성인은 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귀가 이렇게 잘 듣게 굿 리스너예요. 남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도통할 수가 없어요. 법문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야 되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공자가 60에, 그죠? 60에 이순했다 말을 들어보셨죠? 60에 귀가 순해졌다. 무슨 말을 해도 내 귀가 다 열렸다 이거예요. 환갑 정도 되면, 갑자년에 태어난 사람이 갑자년이 되면, 여러분 칠순잔치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환갑잔치 해야 돼요. 그건 많이 살았다고 하는 잔치가 아닙니다. 앞으로 환갑잔치, 회갑잔치를 꼭 합시다. 칠순잔치를 안 해도 환갑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갑자년에 태어난 사람이 한갑자를, 갑자얼죽 병이중묘 다 살고 난 다음에 다시 갑자년이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살았던 게 자취가 없어요. 나는 새로 살아도 돼. 오늘부터 새로 시작이야. 인생이 60부터지. 맞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잔치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풀 코스를 한번 다 마쳤으니까 무화로 돌리고 여기에서 가르침은 그대로 가져서 새롭게 인생을 살겠다. 이게 이제 그 60년에 한 번 오니까 한 번 해야죠. 그게 회갑, 환갑,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본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내가 두 번째 갑자, 을축년은 옛날 을축년하고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세계가 새롭게 열린다. 그래서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문해서 반조할 수 있다. 근데 60에 이순했다라고 하는 건 60이 되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손주가 되면 할머니가 되면 손주가 다 귀엽다면서요. 그죠? 아들이 그랬다면 맞았을 겁니다. 손주는 그래도 뒤에 숨겨줍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귀가 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졌다. 근데 여기에 풍우란이라고 하는 중국 철학사를 쓴 펑여우란이라고 풍우란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상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 중국 철학사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게 이분이 모르는 거예요. 60의 이순이라고 하는 이 이순은 이 글자를 잘못 쓴 거다. 어조서 이자를. 여러분 우리가 32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30에 자기 뜻을 세운다. 입지한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이것처럼 이것도 60에 갑자기 귀가 순해지는 건 말이 안 된다. 60에 그냥 순해지는 모든 것이 순해진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철학사에서 얘기해 놨어요. 중국 철학사. 이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이거 이 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60이 이라고 하는 건 성인 성자의 귀예요. 공자가 60에 귀가 순해졌다는 거는 성인 성자라는 거예요. 성인 성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준성의 설문해자 주석을 다룬 중국의 청나라 때 주준성이라는 사람은 이걸 뭐랍니까? 이 성인 성자의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순지위성이라 그랬죠.
이순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60에 성인 됐다 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니까 맞죠? 그래서 이순지위숭이다 이렇게 지금 주석을 달아놨어요. 아무리 훌륭한 중국 철학자를 하더라도 이순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 교정해야 된다. 중국인들한테 얘기해줘야 됩니다. 풍울안의 이순 해석은 틀렸다. 이근원통과 설문해자를 통해서 귀와 관련된 소리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사상이 있다. 공자는 뭡니까? 순임금의 음악인 소를 듣고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잊어버렸다고 할 정도로 귀가 발달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말한 이순을 쉽게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청나라가 되면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이순지위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주준성 같은 사람 청나라 때 한나라 때 있었던 설문회자를 전부 성운학 소리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부수를 한나라 때 있었던 설문회자 부수를 소리별로 다 부수를 다시 나눠요. 모양으로 보지 않고 소리로 나눠가지고 소리로 통해서 성운학, 음운학으로 통해서 청나라 때 엄청나게 소리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경 같은 데 있는 걸 이제 글자 뜻으로 오면 해석이 안 되는데 거기에 있는 말들이 전부 다 사운드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를 하면 이해되는 게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동양학에서 중요한 게 음성학, 음운학, 성운학, 소리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번역하지 않고 다란이를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아제, 바라제 그대로 놔두지. 번역해서 옮기지. 그걸 왜? 뜻은 별거 아닙니다. 그죠? 가자, 저 언덕 넘어 열반, 그죠? 저 파라미타의 세계로 넘어가자인데, 그걸 번역하지 왜 그대로 놔둡니까? 그 사운드가 중요한 겁니다. 사운드가 중요해요. 그 사운드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뜻으로 보고 뜻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소리를 내서 계속해서 무아를 증득해 주는 대로 나가기 쉽다. 이게 이제 이 소리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소리와 관련된 사상들, 요한복음, 우리 화엄경, 법화경 이런 거를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딱 말이 끊어진 말이다, 소리가 없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의 원효대사 때문입니다. 원효대사의 주석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원효대사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완벽하게 주석을 달 수 있었던 건 위대한 한국의 원효대사 때문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대승기실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승기실론은 마명대사가 그죠? 마명이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원효가 대승기실론 소별기를 써서 주석을 달았잖아요. 원래 대승기실론에 원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원음 하면 원은 뭡니까? 그러니까 어리벙벙하죠. 원 그러면 어리벙벙해요. 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원상 하나 그려놔요. 이게 도라고 그래요. 도라, 말이 끊어진 세계래요. 근데 이게 화엄경도 일승 원교라 그래요. 원교라 그래요. 이 원이 뭡니까? 원이 뭡니까? 원만 구조? 원통? 두루 다 됐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북한산 올라가는데 여기 하나의 코스로 올라가면 여기 능선에 올라왔죠. 나는 원입니까? 아닙니까? 원에 올라오면 원이죠. 원이에요.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리 오리고 절로 올라오는 등산로가 수만 가지가 있어도 아무렇게나 한 군데만 와서 딱 올라오면 나는 원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라는 개념은 돈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많이 써요. 원돈문 들어보셨죠? 단박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25원통 가운데 25원통을 두루 다 닦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만 터져도 다르게 터져도 귀로 터지거나 몸으로 터지거나 촉감으로 터지거나 어떤 걸로 터져도 똑같이 터져요.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박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10수가 원수입니다. 화엄경의 원만수.
화엄경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 나와요. 용왕도 10분 나오고 뭐 보살님도 뭐 다 10분 맞춰놨어요. 지루하죠. 근데 그게 원이라고 하는 거를 쭉 축척해 놔서 십수로 원을 자꾸 채우고 하다 보면 갑자기 돈이 옵니다, 여러분. 예. 1000배를 왜 합니까? 한 번만 하면 되지. 1000번, 10,000번 하다 보면 그게 갑자기 원만수가 돼서 가득 차다 보면 그게 갑자기 하나가 터집니다. 일체를 했는 게 일즉일체가 됩니다. 일체즉 일이 돼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터집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숫자로 하나로 터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입니다. 근데 이 원음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설법하신 걸 원음으로 설법하셨대요. 둥근 소리로 설법하셨다. 이게 뭐지? 대승기술론의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애제세의 중생이근하여 열애가 세상에 계실 때에는 중생의 근기가 예리해서 능설지인 색심업승하여, 그렇죠? 중생의 근기가 예리하고 설법하는 사람도 색심의 업이 수승하여 원음일연하여 원음으로 한번 설법해가지고 연설함에 즉 이류등해 즉 불수론이라 이 다른 종류의 중생들이 똑같이 이해함으로 논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었다. 그때 당시에는요, 부처님 설법 당시에는 원음으로 그냥 한번 딱 설법을 하면 여기에 계신 중생들의 근기가 너무 예리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수승해요. 들으시는 게 딱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차하게 다른 설명을 가할 필요가 없답니다. 요 구절이 기신론의 구절이에요. 그러면 원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예요. 둥근 소리라고 하는 게 원만한 소리, 둥근 소리가 뭐냐? 원효대사의 주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효대사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서 원음이라 말한 거는 뭡니까? 이름이다. 이렇게 이름. 한 소리다. 이름이다. 이름인데 이 이름과 원음은 그 뜻이 어떠한가? 옛날부터 여러 논사에 설한 것이 같지 아니하니 원효대사가 이 원음에 대해서 팔만대장을 싹 다 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정말 맞는 말만 골라서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원효의 어마어마한 수준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는 오직 제1이시니니 영혼이 만상을 끊어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으나 다만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한량없는 형체와 소리를 현신하신다. 부처님은 원래 설법을 말이 없이 설법을 하는데 중생의 근기 맞춰서 방편으로 형태와 소리를 갖춰서 내신다. 근데 이거는 마치 빈 꼴짜기에 소리가 없으나 부름을 따라서 메아리가 나오는 것 같다. 골짜기에 원래 소리는 없죠. 근데 메아리라고 하는 게 골짜기에 따라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는 없는 소리예요. 힌트가 나오십니까? 원음은 원래 소리가 없대요. 근데 중생이 원하니까 어떤 소리를 던졌어요. 근데 이 한 소리를 던졌는데 중생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면 설명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편에서는 말한다면 소리가 없는 것이니 부처님은 말씀을 안 하고 설법하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 하나의 소리, 이름이지만 중생의 근기를 가지고 논한다면 여러 가지의 소리니 곡 하나가 아닌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한마디 하고 어떤 설법을 여러분 들으시면 즉 이제 다 나가셔가지고 오늘 들은 거 적어라 그러면 다 딴 말 합니다. 맞죠? 다 딴 말 내요. 이름이 아니라 여기서 한 분 여기 귀에다 대고 한마디 해서 쭉 전달해라 그러면 뒤에 나면 엉뚱한 소리 나오잖아요. 그죠? 근기가 달라요. 이근이 달라요. 이근할 때 이근을 해가지고 소리를 듣고 귀로 인식한 게 달라요. 나는 그걸 그렇게 들었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근기가 수승해서 똑같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름이었대요. 근데 이게 부처님은 사실 설한 바도 없이 설했고 고착된 말씀을 한 적도 없고 근데 이게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이름이니 원음이니 하는 말은 왜 하냐 그러면 부처님은 말한 바도 없이 하셨는데 참으로 같은 때 같은 모임에서 다른 종류의 중생들이 똑같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근기에 따라서 각각 이름을 얻고
다른 소리는 듣지 아니하여 창난되지 아니하니 이처럼 음의 기특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이런 것이다. 이거는 부처님은 설법은 부처님 마음대로 어떤 형태로 하셔도 듣는 분이 찰떡같이 하나로 알아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음은 다양한 법문의 형태를 띌 수 있지만 이름이라고 일단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이 시방에 두루하여 근기가 성숙한 정도에 따라 듣지 못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원음이라고 한다. 이 말씀은 그냥 내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우주의 모든 진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다는 원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 무리들의 음에 따라 중생에게 널리 일러준다라고 한 것과 같은 뜻이다. 허공처럼 두루 가득 차서 별다른 음곡이 없는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뭐 소리도 없고 별것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말이 나옵니다. 또 어떤 다른 분의 설법을 보면 부처님 편에서 말한다면 실로 형체와 소리가 있으며 그 소리가 원만하여 두루하지 않은 바가 없어서 도무지 궁음, 궁상 하는 거, 궁음, 상음의 다름도 없거늘, 그러니까 도레미 뭐 이런 게 다름이 없거늘 어찌 평성과 상성의 다름이 있겠는가? 이 소리의 다름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다른 곡조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고 두루하지 않은 바가 없기 때문에 원음이라고 설한다. 이 다른 분은 주석을 이렇게 달았대요. 그리고 그 뒤에 다만 이 원음이 증상연에 의해서 증상연 들은 거에 따라서 인연 따라 자꾸 증폭되는 게 달라지겠죠. 증상력이 되기 때문에 근기의 차별을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마치 보름달이 오직 하나의 원형이지만 하늘의 보름달은 하나이지만 그릇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림자를 나타낸 것과 같으니 여기에서의 도리도 그와 같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유마경에서 이르기를 유마경에 나오죠. 부처가 이름으로 설법하는 이 대승기실로는 원음으로 설법한다고 나와 있고 유마경에는 이름으로 설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이름교라고도 합니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불교는 이름교예요. 부처님은 진리 하나만 설법하신 거예요. 이름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는 부처님이 이름으로 법을 연설하실 때는 중생이 무리에 따라서 각각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혹 어떤 이의 설한 바에는 열애가 실로 여러 가지 많은 음성이 있어서 일체 중생이 가진 언음이 열애의 법륜의 음성에 포섭되지 않은 것이 없으나 다만 이 부처의 음성은 장애가 없어서 하나가 곧 일체이며 여러분 이름으로 말했지만 부처님 말씀은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일즉 일체가 돼요. 그래서 이름은 일체가 되고 일체가 곧 이름 이러면 일체음이 되는 거예요. 일체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고 원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화엄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즉일체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 사람의 음이기 때문에 이게 중음이 됩니다. 중음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중음이 될 수 있다 그러고 근데 실제로는 원효대사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이 원음은 결국 그죠? 부처님은 설한 바 없이 설했기 때문에 무음이 된다 그러죠. 원음이란 뜻은 이름이요, 일체음이요, 중음이요, 무음이다. 화음에 입각하면 무음이다. 설한 바 없이 설한 것이다.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선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말 없이 설법하는 거. 법상에 올라가셔서 큰 스님이 양구하고 내려오신다. 법을 설해달라는데 아무 말도 설하지 않고 내려오신다. 그래서 존 케이지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무 소리도 연주하지 않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그게 연주다. 이런 얘기를 이제 뉴에이지 시대에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선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음악을 연주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이 소리가 없는 소리, 소리가 끊어진 소리, 그 소리가 없을 때 웅성웅성 거리는 사람들의 소리,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저러지 했다가 한 5분, 10분 흐르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변화의 소리들, 그것 자체도 하나의 이 사람이 구현하려는 꿈이었다 이거죠. 근데 그것에서 한음을 내고 어떨 때는 소리를 내서 펼치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시작하기도 하고 끝을 맺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음의 소리에 관련된 거다. 부처님은 원음으로 설했고 대중들은 이름으로 알아들었다. 그럼 그 이름은 일체음이 돼서 다르게 다양하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팔만대장경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그 말만 부처님 설법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닌 거지요. 이름으로 설해서 원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대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 상태에 있는 분들이 새롭게 주석을 달아서 일체음이 되고 중음이 되면 그것도 부처님 말씀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경율론, 논장이 입장, 팔만대장경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닙니다. 육조 스님의 말씀인데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걸 포괄하는 원음과 같은 이름의 형태로, 일체음의 형태로 같은 설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비불설이다. 대승경전은 부처님 직접 설하신 게 아니다. 위경이다. 이런 논란은 어리석은 논란이다. 그래서 이 원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럼 이 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은 이게 어디에 들어갑니까? 다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원효대사의 대승기실론의 이 주석의 이 기실론 소의 주석에서 이 원음에 대한 주석을 가지고 앞으로 신학을 하는 분들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냐 하는 로고스를 다 주석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근데 이 말의 핵심은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모든 대중이 업식이 수승하셔서 한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심이어서 그런 겁니다. 내 아상을 내지 않고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들으셨기 때문에 내 생각 하나도 없이, 그렇죠? 맑은 거울이 있으니까 산이 오면 산이 비추고 물이 오면 물이 비쳤어요. 안한조자, 가섭존자, 사리불존자, 그 모든 목걸론자는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비우고 딱 들으셨기 때문에 들은 바가 딱 같아지신 거죠. 그 바탕에는 무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알고 보면 무음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가섭존자는 가섭존자대로, 안한조는 안한존자대로, 사리불존자, 목걸론존자, 안하율존자 자기 방식대로 설법을 해도 일체음이 되고 중음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종지와 어긋나지 않아요. 설법제일이 되시고 다문제일이 되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부처님 말씀에만 국집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어지는 수없이 많은 큰 스님들의 주석과 설법들이 나와도 부처님 종지에 맞아 들어가면 되게 되는 형태로 됩니다. 이걸 전법륜이라 그래요. 법륜은 끊임없이 굴러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스님, 제가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부처님은 그런 수행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수행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부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 운전을 안 해야 된다고, 부처님이 운전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나도 운전을 안 해야 됩니까? 컴퓨터가 있으면 부처님이 오시면 컴퓨터를 만약에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부처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도 하면 안 되고 유튜브로 공부도 하면 안 되고 안 됩니까? 법은 굴러갑니다. 이 핸드폰의 세계가 사사무예법계의 화엄의 세계를 그대로 일중일체 다중일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불법의 세계를 들어간다고 하면 부처님이 하시지 않은 거니까 계율에 어긋나서 안 해야 됩니까? 법은 굴러갑니다.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는 원음의 세계에서 일체음 중음으로 끊임없이 법륜이 굴러갑니다. 그러니 가나서는 부처님이 안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부처님의 무심의 상태에 동일하게 되기 위한 수행이어서 선정 상태로 가는 것 같으니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방편이 달라진 겁니다. 부처님은 가사를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 제자들은 가사를 입으셨습니다. 추운데 어깨를 드러내고 어떻게 입습니까? 예전에 남방 스님들이 우리 북방의 스님들이 계율을 안 지킨다 그러대요.
막 옷을 이상한 걸 계속 입고 가사를 입어야지 왜 그런 걸 저기 했냐. 그래서 법회가 있었는데 가을에 있었는데 한번 겨울에 한번 하자 그랬대요. 겨울에 오시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스님 옷을 드릴까요? 그랬대. 그래 옷 달라 그래. 또 입고 내 또 더 추워 더 드릴까요? 우리보다 옷을 더 많이 입어 남방의 옷을 입더니 여기는 옷을 입는 게 부처님 제자로 사는 게 맞겠다고 그러셨다 그래요. 그런 일화가 있으셨대. 옛날에 제가 방장 스님께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서양에서는 이 로고스의 문제를 가지고 현대 철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긴 건 있는데 그게 데리다라는 해체 철학자가 걸고 나온 겁니다.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규정되어 있다. 성서에만 규정되어 있다라고 규정을 하면 이것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이성 중심주의, 음성 중심주의, 로고스 중심주의 이렇게 해서 진가를 구분하고 가불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돼서 이걸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서양은 여러분 영어가 알파베틱이 음성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한자를 보니까 문자거든요. 그래서 그라마톨로지라고 하는 책을 써요. 문자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음성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뭔가 다른 세계로 전이 되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음성이라고 하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 음성이라고 하는 걸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결국 문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나 해체 철학도. 그래서 불교를 빨리 공부하러 와야 된다 이거예요. 불교를 빨리 와야 되고 선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성서나 이런 기독교의 신학도 열린 지평으로 광활하게 열려서 무음이라고 하는 세계까지 증폭되지 않으면 이 근본 자치를 발견할 수 없고 교학의 세계는 끝까지 가야 되고 실천으로서는 참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써놨습니다. 화두라고 하는 간화선이라고 하는 걸로 볼 때 중국에서는 천지를 처음으로 나눠서 천지를 만드는 걸 방고시라 그래요. 방고시가 이렇게 하늘과 땅을 이렇게 짊어지고 있었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짊어지는데 방고시가 키가 점점 크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나눠졌대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천지를 나눈 사람이 누구냐? 방고시라 그래요. 우리의 그 중국 전설, 동양의 전설에서는 방고시 이전 소식이 무엇인가? 그럼 천지 미분전 소식이죠. 그게 근본 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위음왕불 이전 소식, 법화경에는 위음왕불 이전 소식.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이 뭐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시신마 했을 때 그 부모 미생전은 이번 생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에 내 전생이 뭔가 아는 게 아닙니다. 태초에 내가 뭔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 첫 번째 부모가 계셨겠죠. 그 이전에 내가 뭐냐 이거예요. 그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태초에 부모님에게 태어나기 이전에 나를 찾아라 이거예요. 근본 자리가 뭐냐. 이게 이제 부모 미생전, 위음왕불 이전, 방고시 이전과 같은 겁니다. 전생 찾으라고 하는 화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활용한다면 이제 기독교 공부하시는 분은 태초의 말씀 이전 소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화두를 드시면 되겠다 이거죠. 여기는 답이 없어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끊어진 세계. 무심삼매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가서 화두가 지속되다가 듣는 찰나 보는 찰나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한마디 턱 튀어나온 말이 원음이요, 이름이요, 일체음이요, 중음이요, 무음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화경에서 말하면 이런 거를 묘음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묘음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선 오록에 있는 묘한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법을 나타내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글을 한번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하는 그 1장하고 성가기감의 첫 구절하고 그걸 비교를 한번 해보자. 성가기감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유일무로차니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종본 이래로 근본짜리 이후로 이거를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태초에 해도 되잖아요.
종본 이래로 소소영령하여 밝고 밝으며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워요. 뭔가 한 물건이 있어요. 태초에. 근데 이것이 말이죠. 부증생 부증멸하며 일찍이 생한 바도 없으며 일찍이 멸한 바도 없으며 명부득 상부득이다.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지을 수도 없다. 이 한 물건이 뭐냐? 이게 성가기감 첫 구에 던진 말씀이에요. 그래 놓고 서산대사가 성가기감을 지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주석을 달아 놓으셨어요. 원상 하나만 딱 그려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일무로차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어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한 물건이 뭐냐? 그러면 우리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딱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그죠? 육조대사 본래 무일물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본래 물건은 없어. 그죠? 그걸 한 물건이라고 하든지 마음이라 하고 열애장이라고 불성이라고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본지풍광이라고 하고 별의별 말을 다 써도 법신이라 그러고 원상이라 그래도 그건 말일 뿐이라 말이 끊어진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 물건은 어떻게 증득해야 될 물건이다. 예. 그래서 금강경 전체를 다 얘기해 놓고 하모 득통 스님은 금강경 서리를 쓰면서 맨 앞에 본래 무일물에 해당하는 유일무로차라고 하는 말을 먼저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일무로차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하는 말은요. 서산대사가 맨 처음 쓰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모 득통 스님이 먼저 쓰셨어요. 이 유일무로차라고 하는 구절이. 그래서 하모 득통 스님의 금강경 서문을 일물서라 그래요. 금강경 일물서라 그래요. 경인데 교학인데 서문이 그 선입니다. 그래서 이 예전 스님들은 이거 많이 외우셨어요. 일물서가 있어요. 너무 멋있는 선으로 금강경을 풀어놨어요. 금강경이 경전이지만 조계종은 선종이지만 소위경전이 될 수 있는 건 이 금강경이 결국 선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언어와 문자가 끊어진 세계, 그 다음에 이 태초의 세계, 성인이 증득한 무심의 세계에서 나오신 말들은 공자, 석가, 예수, 노자, 장자, 소크라테스 다 나온 말은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나 그 말이 나오기 이전 소식은 원음의 세계요, 이름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근기가 수승해서 부처님 당시의 그 스님들처럼 근기가 수승해서 그 말을 어떻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면 전 세계의 그 어떤 성인들이 해놓은 말씀도 정확하게 하나로 꿰뚫어서 다 들을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무심이 근본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참선 명상 공부를 해야 성인의 말씀들을 내 아상의 껍데기를 벗어내고 밝은 거울로 비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빛 이전에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말이 끊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전도 많이 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사람 몸 받아서 이 온 김에 제일 해야 될 거는 반드시 참선을 하셔야 됩니다. 참선을 하셔야 됩니다. 참선을 하게 될 때 태초의 말씀의 세계, 한 물건의 세계, 원음의 세계, 하늘 피리의 세계, 그렇죠? 집대성의 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이 태자였던 시절의 세계, 그 세계와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이 이것을 설법하기 위해서 법화경에서 허공 중에 우리의 진공의 세계로 내려갔다가 내려오면서 펼쳐지는 세계들, 음악이 연주가 되고 그 다음에 악기의 세계, 소리의 세계, 다라니의 세계, 독경의 세계가 그렇게 해서 펼쳐졌던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소리 수행을 많이 하고 소리 내서 경을 읽고 연부를 하고 다라니를 외고 이렇게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고 왜 했는지, 능엄경에서 왜 그렇게 익은 원통을 강조했는지, 왜 그 귀라고 하는 것이 성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살펴봤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동서문명이 만나서 진정한 종교 간의 대화를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세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교학적인 회통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선을 하게 될 때 세계 평화가 온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다. 이제 물질의 세계가 정신의 문명의 세계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건 다시 욕망과 고통의 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요한복음과 동양의 우리 이 세계들,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법화경, 화엄경, 그다음에 원효대사의 기신론 추석, 그다음에 선의 세계를 통해서 비로소 환하게 펼쳐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 같이 참선을 하면서 이 부처님의 원음의 세계로 만날 수 있도록 로고스의 세계를 우리가 주석을 한번 달아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면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